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그냥 말씀을 쭉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한 번에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 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나는 불의를 행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럼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절, 8절, 9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7절, 8절, 9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7절, 8절, 9절 특별히 9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거기까지 7절부터 9절에 거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이에요. 더 좀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면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8절에 무시무시한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온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거는 성경의 표현이고 우리 이 세대에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이 또 교육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선을 이루기에 악을 행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몇 명쯤 힘들게 되는 거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정당하면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눈 감아줘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최고의 극단적인 상황이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예요. 온 세상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계급들을 제거하는 것쯤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와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러시아가 공산화되는데 2천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선을 이루기 위한 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악이다. 우리 공통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악은 우리가 겪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정부들과 정권들과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백성들과 사람들을 속여요. 눈과 귀를 막아요. 우리가 가는 과정이 좀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참고 견디면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 땅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속여왔고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냥 살아가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요.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 조금 완전히 선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허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면 안 되니까 같은 동종에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 제가 목사고시를 치를 때였어요. 목사고시 치를 때 그때 이미 한 100명 치르면 25%를 25명을 이제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이미 공지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전사님들이 목사고시를 떨어지면 미안하지만 갈 데가 오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 9시부터 제 기억에는 한 오후 3시까지인가 계속 시험을 치웠거든요. 한 9과목 정도를. 전 모든 취업이 다 주관식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최악으로 불리하죠. 일단 나는 많이 쓰지만 남들이 못 읽으니까 나 사람은 불리한 사람인데 알아보겠어야 되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손가락이 정말 아플 정도로 6시간, 7시간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쓰다가 이제 제가 시험을 이제 치르고 나오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거죠. 제 대각선에 앉아 있었던 어떤 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은 합격했어요. 제가 그분을 심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가 스스로 허용하는 선한 목적을 위한 악이 엄청나게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짓말의 형태로도 나타나고요.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 의해서 손해를 보았는지도 알지 못하게 내가 속이는 것으로도 나타나요. 근데 오늘 실은 로마서 3장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이 타락했는지 로마서 3장의 1절에서 8절의 상태까지 우리가 이르러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3장은 좀 우리가 이제 찬찬히 들여다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거꾸로 주보에 보면 이제 맨 밑에 3번에 어려운 문제를 풀면 나머지는 쉬워진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또 실은 공부할 때는 반대일 수도 있죠. 차츰 쉬운 것부터 풀어서 좀 더 어렵고 복잡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게 실은 공부인데,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반대예요. 영혼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면 나머지는 쉬워져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방법은 쉬운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풀어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의 문제는 아무리 내 주변 표면적인 것,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삶에서 남의 눈에 보이는 것,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노력하고 잘해도 실제 중요하고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의 신앙, 표면적으로 보이는 신앙으로 싸우고 힘쓰고 노력해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내면과 직시해야 돼요. 영혼의 문제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과 직시해야 돼요. 요즘 누가 핵심을 찌르면 뼈 때리는 소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혼의 문제는 처음부터 뼈를 때려야 돼요. 정말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는 신앙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가? 365일 만에 철야를 할지라도 하루에 수시간씩 말씀을 읽을지라도 내 영혼에 진짜로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그야말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1년을 철야한들 그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근데 가장 어려운 영혼의 문제는 가장 단순한 문제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그냥 이 문제예요. 알고 보면 이 타락한 캐톨릭으로부터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나 즈빙글리나 당시에 많은 개혁가들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문제 가지고 씨름한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문제였어요. 내 영혼의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의 죄로부터 내가 탈출하고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엄청 그냥 단순한 질문 때문에 루터는 몇 날 며칠 수년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성경엔 이미 나와 있는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만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내 영혼에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 실은 그것이 문제였단 말이죠. 그것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쉬워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쉬워져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내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됐다면 나머지 뭐가 쉬워질까요? 내 인생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작게 보여져요.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의 문제는 엄청 작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내 행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든지 때로는 나에 대해서 거절하든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하는데 그 나머지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인정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정말 억분의 1도 안 되는 그 몇이 그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정말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그 권세를 가진 그들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고 핍박한다고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가 되겠어요. 뭐가 확실하면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확실해지면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의 그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실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알고 보면.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은 분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분 천체 물리학자가 이렇게 대담을 하더라고요. 두 천체 물리학자가 대담을 하는 짧은 영상이 있었어요. 질문 하나예요. 세상에 이 인간 외에 다른 우주에도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둘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물리학자가 같은 천체 물리학자에게 질문하면 안 될 걸 질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건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나온 영상인데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수치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물리학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얼만큼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만큼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온 우주에 대해서 몇 프로를 알고 있는지는 이미 계산하기가 어렵고 과연 우리가 얼만큼이나 알지 못하고 있을까도 계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름 계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줬어요.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4%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온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올린 과학과 지적인 능력이 스스로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4%밖에 몰라 라고 말하는 그들의 판단과 인정과 그들의 거절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는 96%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큰 분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말 믿게 되면 그건 참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면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져요. 저 여러분이 늘 제가 말하는 어려운 문제, 우리 자신의 본질, 우리의 영혼, 영적 생명에 집중하시길 축복해요. 영적 생명이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정신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은 쉽게 풀어질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시들해지거나 힘을 잃어버리거나 실제로 활력이 없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혼적인 정신적인 영역도 힘을 잃어버릴 것이고 육체는 그에 따라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기를 죽여버렸어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또 다른 사람의 교사라고 스스로 얘기한다. 너희들은 또한 할례를 통해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스스로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표면적인 육신의 표시가 진짜 유대인의 표시가 아니라 이면적인 표시, 영혼의 할례, 마음의 할례, 정말 진정으로 내가 내 죄를 회개했는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떠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 기준으로 볼 땐 지금 현재 그 표면적인 사인을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증거라고 말한 유대인들은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2장에서 실컷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를 꽉꽉 죽였어요. 그리고 3장 1절에 질문합니다. 2장을 뒤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나음과 유익은 뭐에 대한 나음이고 뭐에 대한 유익일까요? 그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인 거예요. 유대인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나은 게 있느냐? 유대인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익이 있느냐? 할례 받은 게 구원받는 데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문장을 모르는 상태로 그 질문을 받게 되면 2장을 읽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노라고 대답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더 구원받느냐?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느냐? 아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2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2절은 범사에 많으니 그래요.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실컷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 답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우리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읽게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편지니까요.
편지를 철학서적으로 편지 쓰는 사람 없고 알아듣는 언어로 편지 쓰는 사람 없잖아요.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유대인이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할례라는 표시가 구원에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과 할례의 유익이 유대인에게 있느냐? 유대인이라는 사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제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유익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있다고 말을 해요. 굉장히 많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2절 끝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2면 3면에 보시면 밑에 이제 말씀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왼쪽에는 한글 성경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ESV라는 영어 성경을 올리는데요. 보통 이제 NIV라는 영어 성경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어 본문이 ESV더라고요. 그래서 난 학자는 아니지만 좀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ESV 요즘까지 읽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The Word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냥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성경을 보시면 뭐 영어를 몰라도 2절에 보면 The Oracles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라클이라는 표현을 써요. 말씀을 오라클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오라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가끔 영화에 나오죠. 오라클. 오라클은 신탁이에요. 신탁. 어떤 특별한 누구에게 그 신이 그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 오라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이라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특별히 언약들이 유대인에게 맡겨졌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엄청난 유익이라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렇게 적었죠. 누가 뭐라고요? 가장 무거운 짐을 질 것인가. 여행을 떠날 때 가족끼리도 이렇게 짐을 여러 개 싸잖아요. 백팩도 싸고 캐리어도 싸고 하는데 엄청 무거운 박스를 만약에 가지고 갔는데 짐이 한 10개가 있는데 가족이 5명이다. 그러면 순간 잠깐 짐을 지기 전에 누가 가장 무거운 것을 들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들겠어요? 보통 힘센 아빠가 들겠죠. 가족들이 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같은 나이 또래 5명이 여행을 가는데 짐이 10개가 있다. 순간적으로 그 5명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짐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가벼운 것인가? 가벼운 것을 먼저 집으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역사적으로도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묘하게도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잘 돼요. 그런데 또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쫓아내고 재물을 빼앗아요. 그 일이 2000년간이나 계속돼 왔어요. 또 거꾸로 말한다면 1440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으니까 그것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시절부터 거의 3,500년 전부터 끊임없이 모아받는 민족이 된 거예요. 박해만든 민족이 됐어요. 왜 그럴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유대인이라고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의 원수로 또 이렇게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로부터 또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을 유대인이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탁이에요. 성경은 신탁, 하나님 신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계시는 누가라는 사람 한 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 한 명 외에는 다 누가 받은 신탁이에요? 유대인들이 받은 신탁이에요. 계시록까지도. 그렇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빼놓고는 성경 64권이 유대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마귀가 왜 유대인을 밟아 죽이려고 했겠어요? 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진 민족이 제거되면 이 우주 가운데 뭐가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끝도 없이 수많은 사실과 또 거짓, 진실과 또 거짓, 그런 누명들에 의해서 수많은 핍박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무거운 짐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 우선은이란 것 때문에 제가 성경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옛날 성경은 첫째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에 첫째로 2절에 써 있어서 둘째가 어디 나오는지 16장까지 읽어본 적도 있어요. 안 나와요. 둘째가. 우선은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음은 이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은 찾았어요. 안 나와요. 우선은 뜻이 뭐냐면 처음부터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부터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맡겨졌어요. 그들이 싫든 좋든 그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그 민족이 핍박을 받든 죽임을 당하든 그들이 져야 될 영적인 숙명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그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그들이 좋든 싫든 무엇을 어깨에 매야만 됐어요? 주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모든 회중 앞에서 홀로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야만 됐어요. 마치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고 앞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 유대인이라는 백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탁을 맡겨주신 것이 구원의 중요한 임무였는데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말도 참 이야기가 처음엔 어려요. 그 어떤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 전체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은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자들이 아니라 구약을 봤을 땐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말씀을 지는 것을 싫어했고 그 말씀을 거절했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인데 그걸 받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처음 주신 구원의 말씀이 패해지겠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쉬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불순종, 사람의 불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둑의 등에 아주 귀한 보석을 넣고 운반하게 시킨 거죠. 도둑이 아무리 악하고 또 악할지라도
하나님이란 분은 그 등에 지어진 보석을 옮기지 않으시고 그 악한 도둑을 통해 계속 목적지까지 가게 만드셨어요. 신기하게도 요나가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 결국엔 어디로 가요? 결국엔 다시 니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죠. 사람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선지자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맡기신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과 타락보다 더 신실하셔서 결국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다시 표현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인간의 불신앙이, 인간의 불신이, 유대인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할 수 없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에게 이 말씀을 맡겼으면 괜찮았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거짓돼요. 모든 민족이 다 거짓돼요. 다만 하나님만 신실하세요. 다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에게 놀라운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님 앞에 동의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할례와 이 율법이 결국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인 할례와 율법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말에 온전히 동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뭔가 거울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거울 앞에 서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거기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한 사람은 이런 어떤 시인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사람이 온다. 그 안에서 그의 모든 인생이 따라온다고.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시면 여러분이 서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과 인생이 거기 서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 서 있지만 여러분이 지나왔던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일들이 거기 서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일들,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것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은 다 선하다는 사실, 그게 정말 믿어지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말고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마귀가 가져다 놓은 결과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은 선하다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을 택하셨다면 이유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하셨다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다 고백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분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유대인들이 아무리 불의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불의해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논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거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게 드러났잖아. 나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네. 나의 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네 라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유치한데 수많은 사람이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 게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괄호를 쳤어요. 성경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왜곡된 사고방식, 이 세상의 왜곡된 철학과 사상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실 때 그건 불의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선하자요. 그러니까 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드러났으니까 불의를 행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닌데 그 말이 이 세대 가운데 가득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7절, 8절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8절의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불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만 그럼 마지막 때 정말 공의가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선과 악이 뒤섞여 있어요. 어떤 선한 열매 안에도 악한 자들이 섞여 있어요. 어떤 악한 정부 안에도 선한 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것이 이 세대예요.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셔 천국은 마치 주인이 좋은 곡식을 뿌린 것 안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라다 보니까 가라지가 눈에 보이니까 종들이 와서 우리는 분명히 주인께서 좋은 종자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자라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밤에 뿌려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가라지들을 다 자라기 전에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둬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진짜 주인이 심은 알곡까지 뽑혀질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합니까? 다 자랄 때까지 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 자라고 나면 놀랍게도 곡식은 열매를 맺기 위한 만큼만 자라요. 그러나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라고 싶은 만큼 자라요. 그래서 키가 곡식이 만약에 1m를 자란다면 가라지는 1.5m를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진짜 알곡과 진짜 가라지가 100% 구별이 돼요. 그때는 뽑을 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 염려가 사라지죠. 주님의 공의가 언제 완전히 드러납니까? 진짜 마지막 심판 때에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동안은 선과 악이 섞여 있던 모든 부분이 하나님 명확하게 그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게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사람
들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다녔어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오직 구원의 증거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영혼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어떤 오해로 사도 바울을 비방했냐면 무슨 소리냐, 유대인만이 구원받지 너희들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이렇게 마치 악을 이루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또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을, 이런 오해를 가지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참 말장난을 잘해요. 진리를 꼬아가지고 또 비진리를 꼬아가지고 두 가지를 섞어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속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간의 본질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그 치장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고 진솔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진짜 말을 주님께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야. 비록 그것을 따먹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일지 몰라도 그것을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선을 이루기 위한 악을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네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온 세상을 다 주겠다. 네가 고난받지 않아도 되고 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아도 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예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악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그 목적이 정말로 선한지, 그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 있는 악도 악하고 그 과정에 있는 선도 악해요.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를 주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진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 심령에 정말 내 인생의 내 영적 생명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가장 기쁜 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걸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더욱이 어둠 자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 안에 또 내 삶 가운데 겉껍데기의 신앙을 나의 신앙에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밝히 보여주시고 겉껍질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 정말 영적 생명의 신앙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신실하시며 선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은 거룩하며 온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겉모습의 신앙, 겉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 본질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아직 미성숙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핵심의 문제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내 영혼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구원케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의롭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주님 오고 갑니다. 또 많은 일들 안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영적 생명이 불이 붙어있는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미성숙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하시며 주님이 강하시기에 우리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며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더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드리는 주님 헌금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호의가 날마다 풀어진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